우리 제목이 사라지면 비로소 남는 것들입니다. 사라지면 비로소 남는 것들.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 한 1분 동안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삶이라는 게 그 인생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우리가 스스로 성취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으셔서 만드셨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분의 목적이 이렇게 우리 안에서 이렇게 머무르고 있다가 그것을 기억하고 그분께서 성취하십니다. 그죠? 그 목적이 뭐냐? 뭐 제가 한 두 가지로 표현한다면, 하나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라는 거죠. 그죠? 그분이 누군가? 그죠? 그분이 누군가 하면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낸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 그걸 영광이라고 하죠. 둘째는 무엇이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있다면, 첫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고, 둘째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그러니까 어떤 다른 사람을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또 나 자신을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또 이렇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를 만나는 사람도 어떤 복이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그게 뭐냐면 나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거라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자기 육체의 그죠? 어떤 일락이라든가 자기 안녕만을 추구하다가 사는 게 아니죠. 그죠? 영생이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바로 그런 어떤 인생에 아주 고고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이렇게 드러낼 수 있도록,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을 계속 살려나갑니다. 근데 그런 데 있어서 우리 자신을 또 이렇게 사용해요. 그러니까 다시 뭐라면 내가 살아나고 또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겁니다. 근데 순서가 이제 일단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살아나고 또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이 살아난다는 건 내가 살아나는 것의 결과로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살아나는 것의 결과로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다. 이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이 살리는 데 있어서 우리 육은 무익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6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바로 영이 살리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아무리 그걸 본인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애를 써도 살려낼 수는 없고, 더군다나 타인에 대해서 마찬가지다. 그래서 살릴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이 살수. 나도 살고 또 그러니까 우리가 그 타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을 한다 그럴 때 사람의 말이 튀쳐나올 때가 있고, 아까 나를 살리신 그분의 입에서 이런 말씀 이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레마라고 얘기하죠. 그죠? 레마라고. 그러니까 내 입에서 레마가 나올 수가 있고, 아니면 그냥 자기 사람의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육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살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철저히 자기 사랑의 그 본능의 껍질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거지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기를 사랑하다 보니까 자기도 죽고 남도 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게 아주 우리
뭡니까 이 구조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 구조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보통 지키는 게 그 절기잖아요. 지금 예배인데 그 주일인데 그 부활이라는 게 뭐냐? 사람은 두 가지의 사람이 있다. 속에 생명이 있는 사람과 생명이 아직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안에 속 사람이 다시 중생했다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죽음의 현장에 그 영원히 죽을 수 없는 생명, 그걸 이제 헬라어로 조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조에라는 생명은 그 그리스도 안의 생명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 이거는 어떻게 멸망할 수가 없는 생명이에요. 근데 멸망할 수 없는 생명이 그 죽음의 현장에 딱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살아낸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디서 살아난 거냐? 부활이라는 것은 다들 죽은 데서 혼자서 살아난 것이 아니라 바로 죽은 데로 오셔서 여기서 우리를 살려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난 것이 나를 살려낸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그분이 바로 이 죽음의 우리의 죽음의 실존, 그 사망에 찾아오셔서 그 영원한 생명이 오셔서 그분이 살아났어요. 근데 그분이 살아난 것이 곧 내가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은 누구의 부활이냐면 나의 부활을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죽음이 같이 생명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느냐? 아직도 이 겉에 사람이 있는 거죠. 소위 육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럼 그 육체는 뭐냐? 바로 이 속에 있는 이 사람을, 이 속에 그 생명, 이거 영원히 멸망하지 않은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살아나서 나의 생명이 되어주신 그 생명, 영원한, 이거는 하나님과 영원히 할 그 생명이죠. 그 안에 있는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나라의 영광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것들, 하나님의 뜻과 생각,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을 표현하는 것이 우리의 육체입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너무 무익하다고 다 잘라버리다가 이게 아니라 안에 있는 이 속에 있는 이 영을 표현하고 영을 담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 겉에 우리 육신을 이렇게 건강하고 육신을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뭡니까 육체 건강을 우리가 주의하고 우리가 함부로 하지 않는 이유는 이걸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담고 또 하나는 뭐죠? 표현해내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표현해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건강도 필요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또 나름대로 안전하게 살고 우리가 뭐든지 무리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다 거기 있습니다. 안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니까 바깥은 안에 있는 사람을 표현하기 위해서 있는 거지 바깥의 것을 그대로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무엇이 문제냐면은 이 안에 나의 속 생명에 대한 예민함이 결여되어 있고 또 하나는 그것을 알면서도 제일 먼저 내가 만나는 것이 뭐냐면은 이 바깥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에 대한 우리 집착이 너무 강한 나머지 그것을 계속 그것의 만족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여 나가요. 그러니까 속의 것을 나타내고 속의 것을 드러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깥의 그 소리를 듣고 그것이 만족하는 쪽으로 움직입니다. 그것이 육체적인 사람이라 우리가 육체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은 살아있는 거예요. 바깥이 막 살아있는 거예요. 그것이 점점 그것이 더욱 강하고 반복되고 그러면은 이것이 단단해집니다. 단단해서 아주 딱딱한 껍질이 돼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게 뭐냐? 그분이 오셔서 내 안에서 살아나신 것이 곧 나를 살려낸 건데 내가 나를 살려낸 이 안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깥에 이 견고한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바깥으로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살아는 났는데 살아낸 것을 경험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나시고 내 내 영이 중생한 이 영혼이 바깥에서 활동을 못해요. 왕성하게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활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우리 온 존재에 걸쳐서 경험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죠? 이것이.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이 끊임없이 다루심을 입어야 돼요.
바깥의 것이 다루심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 로마서 7장 4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너무 기본적인 얘기죠, 그죠? 여기 가서라는 단어 있죠, 그죠? 이게 번역을 저렇게 해버리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오히려 그리스도로 찾아가야 된다는 얘기처럼 들리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헬라어 원어에 이 단어가 기노마이라고 써요. 기노마이라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라 할 때 저는 늘 이 단어가 죽은 자들에게서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죽은 자들에게서 살아나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냥 사람들 다 망우리 공동묘지에서 다 죽었는데 혼자서 벌떡 일어나면은 그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죽은 자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살아나요. 그럼 누가 같이 살죠? 죽은 자들도 같이 살아나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은 다들 죽었는데 혼자서 일어나신 부활이 아니에요. 주님의 부활은 죽은 자들에게 가서 살아난 겁니다. 할렐루야? 나한테 와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어몽이라는 전치사가 아니라 from이라 그랬죠. 그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다. 그래서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이에게 가서가 아니라 기노마이라는 단어는 되어서입니다. 되어서. 언제 될 수, 우리가 언제 그리스도처럼 될 수가 있죠? 언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될 수 있죠? 그죠? 그분과 내가 딱 연합이 될 때죠. 그분과 내가 본질적으로 그분이 오셨지만은 참으로 나에게 연합이라는 것이 경험되어질 때 그것이 되는 거죠. 우리는 사람이었다가 요한복음의 8장에 보면 요한복음 10장에 야 너희가 말씀을 받은 자들을 내가 뭐라고 그랬다 한 글자? 신이라고 그랬다. 그럼 우리 말씀을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났지만은 사실은 신의 생명을 담기 위해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너희가 말씀을 받으면 내가 신이라 그러지 않았느냐. 시편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시편에서도 그렇게 써 있습니다. 말씀을 받은 자들을 옛 경에도 써 있기를 너희가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근데 캐피럴 레러가 아니라 대문자가 아니라 소문자로 씁니다. 그죠? 이 갓이라고 그래요. 복수형으로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의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 작은 이거 또 위험한데 작은 신이 되는 거예요. 그죠? 고무신이 아니라 작은 신이 되는 겁니다. 그죠? 할렐루야. 왜냐면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신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딱 연합이 되는 겁니다. 그죠? 할렐루야. 되는 거예요. 기노마이. 그래서 기노마이라는 단어를 써요. 곧 언제 그분과 딱 하나 그 연합, 그러니까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생명이 되셨지만 그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이 언제냐? 그 율법에 대한 죽음이 이루어졌을 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에 대한 죽음이 이게 율법에 대한 죽음이 강조돼요. 아주 너무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기독교 복음에 있어서 그것이 왜 그것이 이렇게 간과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아주 기본적인 사람이 이게 아주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그죠? 전쟁터 나오면은 뭐 총이 있어야 되듯이 그죠? 또 뭐 그런 게 있죠. 제가 며칠 전에 수요일 날 그 어디 산에 2시간 운전해서 샌베르난디노로 갔어요. 플로톤에 계신 그 산악하시는 그 장로님하고 몇 분하고 가자 그래가지고 거기 갔습니다. 제 아내를 데리고 아내가 그날 쉬는 날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8.4마일을 걸었습니다. 대단하죠, 그죠? 근데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2시간 운전해서 딱 가서 장로님을 딱 만났는데 스레퍼를 신고 온 거야. 등산화를 신고 와야 되는데 등산화를 현관에 놔두고 스레퍼를 신고 온 거야. 그래서 제가 십자가의 고난을 맨발에 그래서 처음에 맨발로 걸었어요. 뭐 지압이 좋지 여보. 그러면서 이거 발지압이 이거 좋은 거야. 혈액순환인데 보세요 이건데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아내 양말을 벗겼습니다.
이건 자기 신발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장로님 양말, 장모님 있고 권사님 그 양말도 막 하나씩 하고 있어요. 나중에 3개, 우리 이현전 도사 양말을 계속 3개인가 이렇게 신고 갔습니다. 3개 신고 갔습니다. 나중에 그것도 막 찔리는 거라서 아파가지고 그 권사님 그 신발 밑창을 뜯어가지고 여기다 양말과 양말 사이에 그러니까 이렇게 못이 안 베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그래서 알았어요. 이제 신발 안 신고 올 때는 양말과 양말 사이에 밑창을 까면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를 그러니까 다행히 옆에서 이제 도와주는 게 있어서 가능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부활적인 신앙생활, 이것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이 율법에 대한 사망이라는 겁니다. 이 얘기가 강조 안 되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말씀이 오잖아요. 말씀이 오면 이게 먼저 어디로 침투해요? 우리가 사람이 겉사람 있고 속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겉사람은 들리죠. 겉사람으로 들어갈 때는 어떤 개념으로 들어가냐? 죽이러 들어가는 겁니다. 율법에 대한 죽음입니다. 그 죽음이면 통과되죠. 어디로? 속으로 통과돼요. 겉사람을 죽여야지 속으로 들어가. 그 다음부터는 똑같은 말씀인데 겉사람을 죽인 말씀이 속 안에서 어떻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듀나미스, 나를 그 일을 이루어주는 성취가 됩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늘 얘기하지만 선악과와 생명나무는 나는 한 나무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뭐 이것은 뭐 증명할 필요도 없지만은 똑같은 나무라는 거죠. 똑같은 나무가 우리가 그것이 나에게 선악이 될 수 있고, 똑같은 성경책에 우리 사람들에게는 선과 악을 가르는, 옳다 그르다를 가르는, 그죠? 그냥 한낱 지식에 우리가 알면서도 안 돼. 선과 악은 우리가 알면서도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과 악은 뭐냐면 먼저 나를 죽이러 온 거예요. 나의 무능함을 보여주러 등장한 겁니다. 율법은 내가 그것을 지킬 수 없음을, 내가 의롭지 못함을, 스스로 그것을 요구를 들어줄 수 없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나무지만은 먼저 나에게 선악과로 등장하는 거, 나를 죽이는 겁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서 나는 벌가벗은 몸이고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존재다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 말씀이 먼저 겉사람을 통과할 때는 나를 죽여요. 율법에 대하여 죽이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을 처절하게 우리 존재가 알아버리게 만든 겁니다. 우리 온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을 계속 어기고 가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 그것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 우리가 언젠가 율법의 요구가 들어졌다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께서 사신 것이다. 그것이 언제 들어왔느냐? 겉사람이 율법에 대한 죽음을 일어났을 때 그 말씀이 어디로 뚫고 들어가느냐? 우리 속에 들어가서 이제 뭐죠? 이제는 그 언약이 돼요. 같은 말씀이. 이제는 그 말씀을 이루어주는 하나님의 뜻이 되고 언약이 됩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생명나무라는 겁니다. 생명나무는 이 안에 다 있어요. 이 성경 안에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다 있는 겁니다. 이것이 나에게 율법으로 다가올 때는 선악과요. 그리고 율법에 대해 내가 죽음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부터 똑같은 말씀이, 이제는 내가 주체가 되지 아니하고 그분이 이 말씀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때 어떤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취고 나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고, 디나미스,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온전한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생명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과 복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혼동되지 않아요. 그래서 먼저 율법에 대한 죽음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죠? 오죽하면 갈라디아서 2장 19절도 내가 율법을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니 이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산다라는 것, 내 안에 그분이 오셔서 부활이 되셔서 나의 생명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은 결국 언제 가능하냐? 이 겉사람 율법에 대한 죽음이 일어날 때입니다. 역시 사람은 아니다. 사람처럼요, 자기를 사랑하고 진짜 그리스도의 생명은 너무 정반대입니다. 그럼에도 그 사람을 불태워서 없애지 않는 이유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려느냐? 바로 신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하나님을 담는 그 그릇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그릇 안에서 그분의 뜻이 바깥으로 다시 펼쳐져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 사람 뭐죠? 안에 있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도구가 됩니다. 속을 표현하는 도구가 돼요. 그때부터는 영, 혼, 육, 온 전 존재가 이제는 바로 하늘나라의 꿈이 이루어지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영어로 sanctification, 성화한다. 저희 관심은 그 성화예요. 나는 모든 사명은 성화가 되음으로써 함께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성화가 되어지지 않는데 우리가 사명을 부어주면은 이거는 일만 냅니다. 그렇죠? 자꾸 사고만 쳐요.
우리는 바로 내가 살아. 각자가 바로 이 살아나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논리, 우리의 사고, 우리의 의식, 경험, 고정관념, 우리의 어떤 옳다고 생각하는 생각, 이 모든 것들, 그렇죠? 이런 것도 무익하다는 겁니다. 살리지 못해요. 옳고 그름 속에서 싸움만 일어나요. 제가 굉장히 옳고 그른 얘기를 많이 해왔었어요. 예, 지금은 은근히 하지만은 그때는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그때 많이 해왔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알려준 게 있습니다. 그 무익하다라는 겁니다. 그 옳고 그르는 걸, 그럼 너 그걸 말할 때는 뭐냐면 이 내가 옳다라는 입장에서 말하는 거거든요. 당신 틀렸다는 거죠. 내가 옳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생각이 달랐어요. 제 아내하고도 운전하면서 이런 얘기를, 전에는 옳고 그름을 얘기했지만 이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을 수천 명을 대하면서 사람들 옳고 그름에 있다가는 모든 사람이 나의 적이에요. Right now는 아군인데 포텐셜 적입니다. 잠재적인 적들이에요. 또 지금의 잠재적 적이 지금의 적이 언젠가 잠재적 아군이 될 수 있다. 그죠? 근데 그 아군이 또 다시 그걸 또 적이라 그래요. 또 다시 적이. 항상 적이 될 수 있다. 이거는 옳고 그름에 있으면은, 그리고 내가 옳다고 그러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공경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예. 제가 무슨 회의를 안 해요. 이 교회를 오랫동안 하면서 회의를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회의를 하면은, 이거는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떤 안건을 놓고 의견을 제시할 때 각자가 다 나쁜 뜻, 이 교회를 말아먹자고 의견을 낸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 교회를 잘 되게 하자고 하는데 문제는 그것이 다른 것뿐이에요. 다른데 사람들에겐 다르다라고 여기지 않고 너는 틀렸고 내 말이 맞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더 나쁜 걸 하게 돼요. 회의하다가 싸워해서 더 깊은 회의감에 빠지게 합니다. 회의하다가 자꾸 싸우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제 이름이 동선이거든요. 어떤 분이 전도사님 이름을 바꾸십시오. 기억자로 바꾸십시오. 내가 독선이야. 내가 독선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최독선이 될지어도 내가 그거 안 하고 하는 게 낫겠더라고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야겠더라고요. 또 그렇다고 내가 결정하는, 그렇지도 않아요. 뭘 알아 결정하지. 그냥 결정하는 척하지. 그냥 다 어떻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막 가는 겁니다. 이렇게. 왜냐면 결정 잘못하면 책임을 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자꾸 누가 그랬대 그러면서 얘기를 그러면서 근데 보니까 다른 거예요. 사람들은요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르다. 이제는 옳고 그름에서 그냥 다른 것뿐입니다. 근데 다른 거를 이제 근데 달랐는데 그때 다른 걸 이해를 못했는데 시간이 흐르니까 다른 걸 이제 이해하게 돼요. 아, 다르구나. 내가 부족한 건 저분이 이런 건 좀 강하고 이분이 부족한 건 내가 강하구나. 다 그렇구나. 네, 다 다른 거예요. 사람들은 다 그냥 다릅니다. 그냥 다른데. 예. 근데 사람이 옳고 그름의 앞에서는 뭐가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을 우리에게 준 거는, 선악의 열매를 우리에게 딱 그 앞에 놔둔 거는, 하나님 뭐 이렇게 사람 앞에 왜 선악과를 놔두냐. 다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게 없는 거예요. 선악이 있었던 것은 뭐를 알려주는 거냐. 옳고 그름 앞에서 옳음에 대해서 우리에게는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옳음 앞에서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옳은 것을 이루실 분이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누가 옳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안 계셔요. 우리는 그냥 옳고 그름 때문에 결국은 항상 글러집니다. 옳고 그름 때문에 막 주장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데가 아니에요. 맞는 얘기를 하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는 그냥 살려주는, 우리 입술은 맞는 얘기를 하라고 주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맞는 얘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맞는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을 죽이고, 맞는 사람들 하는데 그것이 나의 옳음을 강조하게 되고, 그저 자기만 옳게 되잖아요. 맞는 얘기를. 근데 우리가 그 살리는 얘기는 뭐죠? 내가 부족하다 할 때 우리가 남이 살아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귀하게 할 때, 여러분 어떤 사람 자꾸 아부라는데 아니에요. 칭찬과 아부는 내가 칭찬했을 때 그것이 베네핏이 나한테 돌아오면 아부입니다. 그죠? 딱 계산하라고요. 칭찬했을 때 나한테 베네핏이 없다. 그건 계속 하라는 겁니다. 격려하라는 거예요. 격려할 때는. 이 입술은 살리는 입술. 여기 교회는 살리는 얘기 하자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 하자니까 말씀만 하게 되는 거죠. 그죠? 내가 가끔 이렇게 막 이렇게 웃기고 하는 거는
그거는 이 자리에 안 없으면 몰라요. 나도 잠자게 딱 말씀만 딱 하고 싶어요. 근데 그럼 3분의 1이 죽으실 텐데. 깨워야 될 거냐? 들어야 될 거냐? 그러니까 여기서 막 코미디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나도 싫어, 어떨 때는. 그러나 말씀이라는 거, 말씀. 그것만 유익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은 무익하다. 육은 무익하다. 내게 너에게 이런 말이 살리는 것이다. 영은 살리는 건데 그 영이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다. 그 말씀이 결국 나를 율법을, 그 말씀이 나한테는 먼저 겉사람한테 들어올 때는 율법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나를 죽이고, 죽일 때 내 안에서는 뭐가 돼? 기노마이가 된다는 거죠. 그 부활한 생명, 그 생명이 되어서 열매를 맺는 일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이제 그 연관을 아시겠죠. 예. 사무엘상 15장 20절에서 23절. 성경 읽다가 바로 이 동네에서 다 성경을 덮어버릴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사람을 이렇게 죽이라 그러나. 그죠? 네. 제가 늘 드린 말씀이지만 성경은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역사적 사실도 있고, 성경이 역사적 사실임을 증명하는 게 진리가 아니에요. 너무 바보 같은 학자들이 뭐 어떤 역사적 사실을 지금 필요 없어요. 그 역사적 사실도 아니다 있다서 매로예요. 중요한 것은 성경의 말씀이 지금 나를 살리는 말씀이 돼야 된다. 진리가 돼야지. 그게 역사적 사실이 맞다, 뭐 과학적으로 증명, 다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죠? 그 시간에 이것이 나에게 진리가 돼야 돼요. 각자에게 살리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문자 그대로도 있고, 은유도 있고, 비유도 있고, 상징도 있고, 막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텍스트 안에만 머무르 있으면 생명이 안 된다. 그죠? 그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뭐. 그러다 보니까 바보들이 돼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글자 그대로 신봉하다 보니까 이 우주의 역사가 6,000년밖에 안 된다고 막. 그걸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막 얘기를 해. 나 지금 옳고 그른 얘기 또 하고 있다. 이 은근히 하는 거야, 이거를. 근데 그 바보 같은 얘기다는 거죠. 왜냐면은 중요한 거는, 그죠? 중요한 것은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사건들이나 말씀들이 그때 뭐 주님 하나님을 이렇게 잔인했느냐, 하나님 왜 이랬냐, 이거 따지지 말고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생명이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얘기는 바로 내 육체 안에 있는 아말렉을 하나님이 염두에 두신 거예요. 내내 끊임없이 나의 나를 사랑하고, 그죠? 내가 주인이 되고 내 뜻을 이루고자, 나의 만족을 이루고자 하는 그 주체는 끊임없이 진멸의 대상이라는 거죠. 우리는 outward한 구원이 있고 inward, 저 안으로 들어가서 내 자신이, 이거는 사람이 깨지고 부서지고 진멸하면서 멸망하면서 안에 게 드러나는 거야. 생명은 아까 그랬죠. 내 안에서 살아나신 그분이 바깥으로 흘러나가야 된다고. 그게 생명이죠.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나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는. 근데 사울 왕이 보니까 다 죽여야 되는데 왕이 아깝거든. 왕은 늘 돈이 포텐셜 많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언제든지 볼모가 되면은 왕도 안 죽이고 너무 좋은 좋은 물건들을 안 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내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 내 말을 버릴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냅니다. 사울 왕한테. 근데 사울 왕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가로되 20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이라는 건 길이라는 지방입니다.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아말렉 왕은 아말렉 사람이 아닌가 보죠? 아말렉 왕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했는데 왕은 살려놨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왕도 진멸하라는 거였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다 멸하라 그랬는데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왕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안 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2절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서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지금 이 사람으로 하여금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게 한 것이 뭐였죠?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그러니까 그 가장 좋은 것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마땅히 멸해야 될 것은 바로 가장 좋은 것이죠. 그것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면 그것이 멸할 것이죠.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멸하지 않잖아요. 근데 가장 좋은 것을 멸할 때, 사실은 가장 좋은 것을 멸할 때 그야말로 가장 좋은 것이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장 좋은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을 멸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남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해서 취하는 것이 내 인생에서 사라질 때 진짜 가장 좋은 것이 남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예. 삭개오가 자기 재산을 다 버립니다. 그죠? 막, 우리 누가복음 19장을 한번 보죠. 그죠?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질고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에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 집에 구원이 임한 것은 삭개오가 자기 재산의 절반을 털어놨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집에 구원이 임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냥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집에 구원이 임한 것의 결과죠. 예. 또 이거 헌금 설교 아닌 거 아시죠? 오해할까봐. 이미 그러면 삭개오가 자기가 재산을 내놓았다라는 것은 똑같은 사건이 뭐냐면 부자 청년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친구도 꽤 있어요. 그죠? 물질이. 그런데 그 친구는 근심하면서 못합니다. 그런데 뭐냐면 야, 너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테 줘라. 그리하면 하늘에 보화가 있겠다 이럽니다. 그죠? 그죠? 사실 이 사람이 가난한 자들에게 다 자기 재산을 나눠서 줄 수 있다면은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하늘의 보화는 뭐냐? 지금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 소유를 팔아서 줄 수 있는 그 사람 자체, 자기 자신 자체가 가장 하늘의 보화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사람 자체가 복이죠. 이미 그리스도의 마음이잖아요. 보화잖아요. 이미 그 마음이 보화잖아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위해서 희생을 한다. 희생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 아직 그 사람 자체가 아직 보화가 안 된 거예요. 근데 희생이 너무 즐겁다. 약간 이상한 사람 같지만 희생하는데 막 즐겁다. 타인을 위해서 내가 좀 손해보고 타인을 이렇게 살려주는데 너무 기쁘다. 그럼 이 사람은 보화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 자체가 보화예요. 이미 보화를 얻은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삭개오에게는 어떤 일이냐? 내가 너희 집에 임하여야겠다라는 말씀이 이미 이 집안에 구원이 임한 거예요. 누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너 안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집에 오늘 유하여야겠다. 머문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한다. 똑같은 단어들입니다. 똑같은 얘기들이에요. 내 안에 거한다. 그죠? 여러분 절대 소파를 안 거하죠. 집에 카우치 이런 거 안 거하죠. 생명이 거하잖아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겠다. 그죠? 그 이미 구원이 임한 결과로 이것들이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전에는 뭐였죠? 이 사람에게? 그전에는 이 사람의 뭐였었어요? 이것들이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것들이었죠. 그래서 사실은 그것이 멸할 것들이었어요.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가장 좋은 것이 벌써 떨어져 나가니까 뭐가 남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이미 들어오신, 내 집에 유하고 계시는 그야말로 가장 좋은 것이 드러나죠. 할렐루야. 우리는 그 보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보화가 우리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은 것은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아직 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멸해지는 날이 우리에게 구원이에요. 사람에게는 통곡의 날이 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 그 사람은 그 날이 이 집에 오늘 구원이 임하였도다. 사라지면서 남는 것들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8절로 넘어가죠. 시작.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아벨만 연락한 게 아니죠. 아벨과 제물, 그죠? 그 다음에 가인과 제물이죠. 보세요. 사실은 아벨을 연락한 겁니다. 왜요? 봐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누구 이렇게 주변에 어린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여러분들 안 그러시지만 만약에 편애를 한다 치자고요. 내가 자녀가 있어요. 근데 뭐 여러 짓는데 편애를 해서 어떤 애는 내가 너무 예뻐. 그 예쁜 애가 뭘 갖다 줘도 예쁘죠. 뭘 갖다 줘도 예쁘죠. 그죠? 그죠? 뭘 그려도 잘 그렸다 해죠. 근데 이게 성이 안 차는 자식이 뭘 가져오면은 유치하죠. 너 네 나이에 웬 재롱이냐. 지난번에 어떤 분이 우리 집에 전화 왔는데 내가 엄마 잠깐만 좀 이따 나갈게 그랬더니 내가 그 소리 듣고 아니 연세가 어떻게 되시네 아직도 엄마라고 부르시냐는 거예요. 나보고 내가 전화하다가 엄마가 나보고 딱 문 두드리는 내가 공부방하고 부엌이랑 연결해서 문을 두드리면 제가 밥 먹으러 나가야 돼요. 5초 내로. 그 5초에 한 번씩 두들기다가 근데 전화가 막 교인이 전화 왔길래 엄마 나 좀 이따 나갈게 전화하고 있어 그랬더니 그 전화를 받으신 분이 당황하는 거예요. 아니 연세가 어떻게 되신데 어저께 엄마라고 부르시네. 어머니라고 부르시지 않고. 제가 이렇게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마 그래도 예쁜 거야. 근데 이 형 성이 안 찬 그런 자식이 없겠지만은 자식이 갑자기 뭐 불초소생 어머니 야 징그럽다 그런 거죠. 그죠? 뭐라 그래도 예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벨을 연락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 왜 아벨은 연락하고 가인은 연락 안 했냐? 그렇게 가지 말고 성경은 읽을 때 하나님이 왜 그랬냐 보지 말고 우리는 항상 연락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나는 연락받은 사람이다. 그죠? 나는 그분이 나를 선택하신 분이다. 그분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리고 그분이 평생을 통해서 나를 지켜봐 주신다. 그죠? 근데 그래서 연락이란 건 뭐냐면 우리 영생에 대한 책임을 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영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죠. 연락이란 건 영원하다는 건데 영생을 우리 로마서 8장 35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그 다음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중요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제가 이제 우리가 6월 달이면 이제 13년 이 교회 개척한 지 13년 됩니다. 6월 10일이면 제가 뭐가 달라졌냐면 그래도 달라진 게 하나 있다면은 제가요.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그죠? 다른 건 오히려 막 어떤 건 더 정신없어요. 뭐 스레퍼 신고 뭐 등산 가는 건 보통입니다. 그죠? 정신없어요. 그죠? 그런데 아주 달라진 게 하나 있다면은 사람들이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진짜 사람들이 귀해요. 그죠? 사람들이 진짜 귀하다는. 그러니까 그냥 다르다라는 겁니다. 어떤 순간에 다르다라는 거지. 참 사람들이 그러니까 참 귀하다라는.
전에는 따집니다. 뭐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근데 그런 게 자꾸 없어져요. 자꾸 무뎌져요. 예. 자꾸 무뎌집니다. 진짜 점점 앞으로도 뭐 더 끊임없이 갈 겁니다. 사람들이 귀한데 그 중에서 제일 큰 게 뭐냐면 내가 볼 때 전혀 귀하지 않은데 귀하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귀하다 안 귀하다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하나님이 사람에게 베푸는 그 사랑을 보면은 너무 귀해. 할렐루야. 그것에 놀라. 야,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다. 하나님의 은총이 놀랍고 그분의 그 용서하심과 기다리심은 끈질기시다. 영원하다. 근데 그러고 나서 보면은 성경에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거다. 성경에 다 써 있어요. 그 어떤 것도 너희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고 끊을 수가 없다. 영원히 멸망치 아니한다.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뭘 느끼냐면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안도감이 생기는 거예요. 더 넉넉해지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죠? 사람은 그러잖아요. 여기까지다. 그러다 한 번 정도 더 봐주죠. 내가 다음에는 그러잖아요. 그죠? 너는 그 호적 몇 번 파죠. 그죠? 호적 맨날 파러 가야 돼. 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조차도 안 하십니다. 내가 네가 까딱하면 내 호적에서 빼버리겠다는 얘기를 안 하세요. 여러분 생명책은 원래 안 써있던 거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예? 한번 일단 쓰면 안 지워지는 거예요. 예. 원래 안 써있는 거예요. 본인이 있다고 여기는 것 뿐이죠. 예. 근데 여러분의 음성이 들리면은 그건 그리스도의 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그분의 음성이 생명이 들리고 말씀이 들리고 진리가 들리면 그분은 그리스도의 양이에요. 근데 그 견고한 진 때문에 안 들릴 수 있어요. 견고한 진, 아까 이 겉사람이 강한 사람도 있어요. 생각이 강하고 이게 강하고 나의 생각이 이런 게 가면은 이게 율법과 복음이 막 믹스돼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야. 뭔지. 그래서 늘 옳고 그름 안에서만 살죠. 예. 그래 양의 꼴을 먹지를 못해. 그리스도의 꼴을 목자의 꼴을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그런 걸로 힘으로 살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자기가 곤고함을 알게 됐죠. 예. 근데 그 진리가 들리면은 그는 연락한 자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그러잖아요. 그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그 연락된 자들에게 있어서 뭐냐면 영혼성이라는 게 있죠. 거기는 뭐라죠?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런데 아벨은 연락했어요. 연락받은 자는 결국 그가 내놓은 모든 거는 하나님이 연락된 재물이에요. 그죠? 그게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 연락한 자에게는 뭐를 주셔? 평생 동안 당신으로부터 나온 걸 주십니다. 그럼 사람은 뭐죠? 내가 받은 것이 흘러나가요. 그래서 그에게는 어린 양과 그죠? 양의 새끼와 그 양의 기름이 흘러나간 겁니다. 받은 거니까. 근데 가인은 받은 게 없으니까 뭐가 나오는 거죠? 자기의 땀과 힘의 소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아시겠어요?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가 참 피제사를 드렸구나. 내가 연락하자. 이런 종류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이 평생을 통해서 당신을 내어준 것을 우리는 그분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것을 바깥으로 나옵니다. 그죠? 이 정도로 우리가 아벨처럼 연락받은 자의 삶인데 그러면 연락받았는데 오케이. 8절에 뭐라고요? 연락받은 자는 어떻게 되죠? 쳐죽임을 당하죠. 그 다음에 연락받지 아니한 자는 어떻게 되죠? 잘 먹고 잘 살아. 그죠? 네. 가인은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리고 뭐죠? 저것까지 생겨. 암행어사 마패까지 생겨요. 딱 하면 표적 갖다 대면 돼. 그래서 표적 그러면 아무도 죽일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그 세이프티를 줬어. 뭐 여러 가지 줬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하나님의 이름 말고 자기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졌습니다. 인본주의 무서운 거예요, 그죠? 예, 예. 인본주의가 무서운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이름 말고도 살 수 있는 거 이런 것들 있죠, 그죠? 예.
연락받은 자는 죽고 연락받지 않은 자는 잘 산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의문을 던지죠. 도대체 뭔가? 그죠? 네.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참된 평화, 우리가 생각하는 생명, 우리가 생각하는 참된 복과 하나님이 펼쳐놓은 참된 평화와 복과 그 하나님이 말하는 생명은 우리는 보이는 시간과 공간과 육체 안에서 또 우리의 짧은 삶 속에서 우리의 경험과 지식 안에서 우리가 그려놓은 그림 안에 맞을 때만 그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실제로 진리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곳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세계에 펼쳐져 있습니다. 우린 당장에 몰라요. 우린 당장에 몰라요. 우리는 살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재앙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살면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 속에서 이것은 그냥 무엇인가 혹시 이게 벌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혹시 이것이 무엇이 잘못된 결과로 이게 나가지 않는가. 여러분 여기 연락받은 사람은 다른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가 뭐 호의호식했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뭐 여호와 동행하며 뭐 함께 찬양을 드렸다, 예배를 잘 드렸다, 그런 얘기도 없습니다. 딱 한 구절 나오고 연락받았는데 결국은 죽습니다. 그리고 연락받지 아니한 가인은 진짜 다니면서 살아요. 그렇죠? 올해도 살았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참된 복, 우리가 생각하는 이것은 진짜다,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세계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얼마나 알겠어요. 그죠? 우리가 볼 때는 지구는 그냥 편편해요. 거기 둥그렇다면 뭐 그죠? 돌에 맞죠. 그죠? 그러나 조금만 떠들어서 비행기를 타고 아니 망원 천체 망원경으로 바깥에서 그죠? 우주에서 다 보면은 지구는 요만한 동그란 공 같은 거예요.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우리는 몰라요. 거길 떠나기 전에는 이것이 동그란 곳이란 걸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분의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 때 이것이 참된 평화라는 것, 이것이 참된 영생복이라는 걸 아직 모릅니다. 우리 당장에 눈앞에 있는 안녕과 눈앞에 있는 만족에서 우리는 복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복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이것이 우리는 승리라는데 하나님은 그것은 승리가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 곤고함과 패배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승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우리는 재앙이라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우리는 죽음인데 하나님은 연락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살아있는데 이것은 재회라고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말하는 것은 과연 아벨이 왜 죽었느냐를 따지기 전에 죽은 자도 살았어도 죽어 있어도 살아 있어도 이 땅에서 곤고함을 겪어도 이 땅에서 승승장구해도 그것이 그 사람의 상태를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 사람의 상태예요. 말씀하신 사람, 연락한 자가 죽음으로 표현될 수도 있고 곤고함과 배고픔으로 표현될 수도 있고 그들이 굉장히 기아와 지식과 목마름으로 표현될 수도 있고 실패와 조소와 그죠?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 헤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신 자라면은 그냥 그것이 연락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눈앞에서 재앙이면 재앙이야. 그러나 그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볼 수 있는 한계야. 하나님은 연락하시면 연락하신 거예요. 우리의 시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고정관념, 우리가 그냥 딱 결정된 것이 우리의 느낌, 우리가 지금 느낌, 과연 우리가 즐거움을 느끼더라도 그건 즐거움이 아닐 수 있고, 우리가 승리감에 지금 도취되어 있어도 그거는 패배일 수 있고, 우리가 재앙이라고 여기고 있어도 그것은 오히려 어쩌면 하늘나라에 잘 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면 연락이에요. 하나님께서 연락하시지 않은 거면 그가 아무리 승리감으로 살아간다 할 때도 그는 인생 내내 패배 길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남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명명한 사실만 남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하신 말씀만 남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사라질 것은 뭐냐? 내가 규명하는 겁니다. 이것이 옳다, 이것이 맞다, 나는 지금 행복하다, 나는 불행하다, 나는 지금 나는 거룩함이 아니다, 나는 지금 무엇인가 지금 그 곤고함을 겪고 있다, 나는 가난하다, 나는 외롭다, 나는 고독하다, 이 모든 것들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느낌이나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는 걸 어떻게 말씀하셨느냐가 정답이에요. 그것이 우리는 연락된 자로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보배롭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분은 우리를 연락했어요. 연락받은 자 중에서는 저렇게 길거리에서 들에서 형한테 쳐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우리가 원하지 않은 많은 재앙 속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생이 여기만이 아니죠. 우리는 영생을 가지고 그런 영생 안에서 하나님의 연락하심과 하나님의 수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는 그냥 모든 걸 내어드리는 참된 평화. 그러나 하나님의 뜻만이 참된 평화라는 거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눈앞에서는 멸망하는 것 같지만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고 약속을 하셨사오니 눈앞에 보이는 것들,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많은 여기게 해주는 것들, 그런 것들이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우리를 영생을 주겠다고 하시는 그 언약과 당신의 나를 사랑하는 선한 뜻만이 내 인생의 끝자락에 남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앞에 멸망이 아니고 눈앞에 죽음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과 영원한 생명이 있사오니 그것을 근거하여 삶을 보다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원하지만 할 수 없사오니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특별히 우리의 살아가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아픔, 그 재앙의 그 시기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위로와 평화를 구하오니 나리어 주옵소서. 특히 한국 진도 앞바다에서 가슴을 저미며 발을 동동 구르는 그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시옵소서. 가장 선한 일로 당신의 뜻 안에서 가장 선한 것으로 그들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